여러분,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좀 난리입니다.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 헛기침 한번 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가지고. 성당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영성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님이 갑자기 기침을 하니까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딴 데로 가더라는 거죠. 신부님이 저 메르스 아니에요 설명을 해야 했다는. 동탄 이마트 매출이 28% 줄었다고 합니다. 영화 관람객도 38% 감소했다고 합니다. 시골에 전화를 드렸더니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 병원을 안 가시는 겁니다. 메르스 때문에. 병원들은 열나는 환자를 끌이고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을 안 가는 이상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런 믿음이란 그런 거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 그 모세 때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를 다니면서 가정마다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메르스라는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런 걸 말하면 이상한 신앙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한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한 질문자가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물었더니 한국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문명의 위기가 온 것이지요.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와서 생명을 물질로, 과학으로, 인공적으로 만들고 교회의 역할을 과학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듣지 않지만 과학적이라고 하면 다 들어요. 이거 먹으면 암 걸린다고 하면 시장에서 그 물건이 싹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도 먹는 인간들이 과학자들이 먹지 말라면 안 먹습니다. 이런 새겨드려야 할 말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자들의 말을 더 잘 믿고 순종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이전의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근본 메르스 사건도 만약 이게 시대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유람선이 침몰해 가고 있는 거죠. 메르스 사건은 죽음의 사자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듯한, 그때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 세상을 살려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전도하며 살리십니다.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하나의 표적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서 북쪽으로 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하십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땅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이유가 있고 사회 관습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입니다. 부정 타는 땅이죠. 피해야 할 땅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말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뭐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 땅에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했다면 전국적으로 방송되고 뉴스에 나오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댓글이 달릴 겁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가더니 꼴 좋다. 왜 가만히나 있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냐. 아마 예수님 신상을 다 까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굳이 통과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버려진 사마리아. 예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잘 믿으면 됐습니다. 자기들만 구원을 받으면 됐습니다. 자기들만 복을 받으면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점이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은 지금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봉사하고 그냥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걸 싫어하죠.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불편한 곳입니다. 가기 싫은 곳이죠. 그곳에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곳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가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개척자이십니다.
예수님 전혀 새로운 길을 가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십니다. 계책이 뭡니까? 계책이 뭡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그 길에 불편함이 있고 반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십니다. 인생을 도전하시죠. 프론티어 정신.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개척자. 인생의 개척자. 이런 교회는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불편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6절, 7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때 시간이 제6시, 낮 12시를 말하죠. 하루 중 가장 더운 때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목이 마르셨을 겁니다. 그때 마침 한 여자가 그곳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영혼이죠. 낮 12시는 하루 중 가장 더운 때라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 여자가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죠. 어제 제가 교회를 오는데 공원 벤치에 한 중년의 여자분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위치가 좀 선선한 곳도 아닌데 햇빛도 들어오는데 그곳에 앉아서는 심하게 조시는 겁니다. 거의 주무시는 것처럼. 그냥 이 한가로에 앉아가지고 계시다가 졸음이 오는 그런 것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 무슨 좀 불편함이 있나? 무슨 어려움이 계신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제가 지나쳤다가 후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셨다면 그래도 관심을 한번 가지고 말씀이라도 한번 건네며 불편한 데가 없느냐. 그렇게 전도도 하셨을 것인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넌 아직 멀었다. 우리 예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전도를 하시죠. 예수님 말을 건네시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쌀쌀맞게 대하는지요. 보통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중 하나죠. 어떻게 합니까? 찬바람이 쎄하죠. 찬바람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아주 쌀쌀맞죠. 그런데 예수님 전혀 개의치를 않으십니다.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걸 보면 분명히 사연이 있는 겁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온 거죠. 예수님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녀는 죄가 많은 여자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자와 사는데 그 남자는 남편도 아닙니다. 그녀는 상처가 많은 여자죠. 사연이 많은 여자입니다.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여자입니다. 처음 반응은 좋지 않았지만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죠. 우리는 전도할 때 그런 영혼을 만나야 합니다. 예비된 영혼. 지난 수요 예배 때에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 김기동 집사님의 간증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전도했던 이야기를 하더군요. 과천에 있는 대공원 분수대 옆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갔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인상이 그렇게 더럽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10원짜리 욕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화를 내는지 일어서서는 이 종자들은 어떤 종자들이냐고, 아파트에 있을 때도 그렇게 전도를 하더니 좀 쉬려고 공원에 나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전도를 하냐고, 이 조직이 어떻게 되냐고 막 그렇게 해서 따지더라는 거죠. 이분이 그분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좋은 시간 되세요 그렇게 하고는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 두 번째 사람을 전도했는데 또 거절을 당한 거죠. 세 번째 사람, 또 그 옆에 있는 네 번째 사람, 또 다섯 번째 사람 다 거절을 당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그 정도가 되면 집에 간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서 전도를 해야 하냐. 그런데 여섯 번째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도 훈련 받는 사람인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더랍니다. 예비된 영혼. 고구마 전도법이 다른 게 아니더군요. 한 번씩 찔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그들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 갔다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웬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 이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양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을에서 구한 먹을 것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1절, 32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말에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기쁘신 겁니다. 그 죄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으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삶에서 눈물이 많고 상처가 많고 애통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위로를 받으며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너무 기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빵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내가 배가 부르다. 너무 좋으신 거죠. 너무 좋으신. 그 기쁨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신지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99명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99명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안 믿는 한 사람이 전도되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면 기존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99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절실하다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겠죠. 집을 나간 당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그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느 때가 가장 기쁘던가요? 어느 때가 가장 기쁘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이 사랑을 확인할 때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얼마나 기쁜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그것도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쁜 것, 그것이 무엇이던가요?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지 않던 자녀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죠. 영원 구원.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외적으로 키우는 걸로 전도하지 말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그 일이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전도가 특별한 때에 먹는 외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저도 이 점이 너무 부족하죠. 기도하게 되더군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가운데 한 번씩 다문화 가정의 세댁들이 자주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3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ICT 시대다. 아니, 그 시대도 지나갔다. 지금은 초연결 사회다. 앞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될 거다. 그런 유토피아가 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시죠. 우리 예수님 영적으로 보십니다. 지금은 추수 때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구원의 때다. 생명을 추수할 때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절박함. 구원해야 할 때다. 구원의 절박함. 우리에게는 이게 잘 없죠. 이게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의 절박함이 없을까요? 그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유람선이 있는데 이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유람선이 침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살려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이제는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야 합니다. 두 번째,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초막절에 완성됩니다. 부활절에 첫 이삭을 드리고 오순절에 본격적인 추수를 하고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농사를 지으세요. 그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에서 다른 절기들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오직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초막절. 마지막 때. 초막절 하나 남았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모든 추수가 끝나는 때. 그때까지는요, 전부 추수의 때입니다. 구원해야 할 때.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작동하는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살리고 싶어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로. 불편함이 있고 반대가 있어도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 새생명 축제 때에 우리가 한 명이라도 추수할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전도되어 예수를 그가 믿는다면 새생명 축제를 하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를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